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줄거리는 야베스를 암몬의 나하스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을 소집을 해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후 사무엘은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울의 왕권을 더 공고히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은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해도 듣지 않고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을 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전령들을 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와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베스 장로들이 보낸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크게 분노를 하고 12지파에 소집 명령을 내리고 사울은 야베스의 전령을 보내 그들을 구하겠다고 하고 이튿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6절을) 보면 5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소 키우고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6절에 보면 막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느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야베스가 보낸 전령들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해줬고 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결단을 가지고 자기 결정으로 뭘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7절에 보면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고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셔서 사울을 따라 나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벳색에 모여서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 33만 병력을 끌고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한 암몬의 나하스를 그 이튿날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명실공히 왕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곧 사울의 왕권을 그리고 사울의 왕됨을 확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전과를 올리고 승리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내가 달라 죽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나서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사울이 용서하는 너그러운 통치자의 미덕까지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의 역할을 수행할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을 보시고 사울의 마음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분도 주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야베스 족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울의 마음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4절에 보면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기브아 백성들이 야베스 족속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가 당한 일을 듣고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기브아 때문에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브아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려고 앞장섭니다. 9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기브아 사람들처럼 야베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